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시록이 21장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8절까지 말씀을 보았어, 그죠? 계시록 21장 8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 모습이다. 그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와의 신부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지구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연연하지 말고 사라질 것 연연하지 말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하는 그 빌딩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졌던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 완전히 새롭게 된 그날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그 백성을 바로 자녀 삼아서 함께 영원히 사는 공간이 바로 그곳인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 21장 8절,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거부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다가 뭔가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친 사람, 저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가족들이 저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악한 길로 들어간 흉악강자들, 특별히 적그리스도 세력이나 저쪽 편에 서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살인한, 비질을 전한 사람들,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인한 그런 살인자, 저 살인자 중에는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과거의 죄도 포함될 수 있다.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다? 회개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엄행하는 자, 그리고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가 살필 말씀들이 있었다. 남색하고 탐색하고 술 취하는 자, 탐욕하는 자,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잘 살펴보자 이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 지옥 들어보면 거기는 뭐 꽃들이 있고 풀밭이 있고 풀을 밟았는데 즉시로 살아나고 뭐 그런 신기한 이야기, 아주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대전제는 우리말 에리미가 천국에 갔다면 에리미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천국을 보여주겠죠. 우리 에리미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한국식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서양식으로 보여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도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국을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분이 많다. 특별히 12보석으로 표현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12보석으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꼭 그 보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들어가는,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그 영광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가진 상급들은 그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표현했을 뿐이지 꼭 그것이 뭐 배국이다, 꼭 그것이 뭐 다른 그 보석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거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절대시하면 안 되죠. 참고로 그렇구나,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이 세상 것으로는 감히 설명하기 힘든 곳이 천국이다 하리라면 그게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이 세상 것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니까 내 방식으로 설명할 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함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자, 저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지금 계속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 후에 일어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 마지막 대접장, 적으로 심판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저 천사가 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심판을 수행했는데 이제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국을 선물 받을 것이니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보라, 내가
신부, 어린 양 예수님 신부들을 보여주리라. 자,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예레미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보석으로 표현될 것이고, 에다미도 그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지원 청년도 그렇게 표현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게 다 모아지면은 전체가 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이 재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말씀드려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되고, 자기가 준비한 보석 가지고 들어가는 식이에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천국의 보석으로 바꾸지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석 같은 존재가 여러분 집이 될 것이고, 여러분 공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빛나는, 그래서 해와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이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라도 저는 별의 별 중에 저 끄트머리 별처럼 빛나는 영광일지라도 여러분 중에 해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달처럼 빛나는 도 있을 것이고,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에 빛나는 영광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땅에서의 상과, 이 땅에서의 충성과, 이 땅에서 여러분 헌신과, 이 땅에서 드린 예물, 그것이 다 모아져서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쩌면 저 별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예림아 에다마 공부하면서 그래. 천국 가가지고 너희들 좋은 집이 있거든. 목사님이 가끔 놀러 오라고 초청 좀 해줘. 왜 이제 목사님은 저 밴두리에 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센터에 가서 진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그곳에 살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헌신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죠. 그죠? 그 모든 것이 재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보면 알아. 가보면 이렇게 말해도 에이 설마 하는 사람은 가보면은 내 집이 좀 이상하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그래서 묵묵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들이 집이 가장 복된 집으로 표현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저 시골 저 섬지방에 할아버지 몇 분만 모셨던, 할머니 몇 분에서 일평생 사역했던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집이 이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집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큰 목회, 막 10만 명 목회, 50만 명 목회, 저들의 종이 가장 큰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 여러분 나중에 건갈대로 뭔가 아까 잰다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뒤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잴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잊었죠? 앞에 또 다 지나가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 사역할 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 자들을 뭔가 청량한데, 이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재는 청량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보니까 너는 불량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왜? 이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안 올라오는 사람, 불신자들은 아까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11장에 나오는 이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자격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말 나왔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자,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에다미를 청량하는 사람이 있고 예리미를 청량하는 사람이 있고 이지원 청년을 청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는 청량 뭐예요? 이미 들어왔으니까 뭐
상급 청량이겠죠. 영광 청량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에담이 지은 요만큼 크기로, 에림이 지은 요만큼 크기로, 이재원 청년은 요만큼 크기로 어떤 보석으로 지금 청량하는 모습이 건가할 때죠. 일단 우리가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청량 합격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청량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크기, 보석의 크기라고 그럴까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보면 해체는 큰 영광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 같은 영광도 있을 것이고 별 같은 영광인데 별도 빛나는 별이 있고 뭐 조금 빛이 뭐 이렇게 가물가물한 빛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 청량한다는 이야기야. 나는 여러분들이 1차 11장에서 통과하는 청량 다 통과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의 잣대로 청량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왜? 안에 신부들을 그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네가 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신부의 모습인데 이것이 전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진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자꾸 이것을 천연왕국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 자, 준비는 이 땅에서 준비하고 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딥혀주는 보석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너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하면. 자, 상상돼요. 저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잣대로 쟀을 때 큰 영광의 상급이 부어지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급 받는 1등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꿈꿔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1등, 이거는 1등 한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1등 하고 싶어. 나는 1등 하고 싶어. 난 반드시 큰 금 갈대자로 채워서 아름답고 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 상급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1등 꿈꿔.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죠? 누가 그럴까요? 지난번 말했잖아요. 순교자가 1번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들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쭉쭉쭉 가면 11등과 12등 상급이 있더라. 이제 겨우 예수 믿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임종적 전에 겨우 영접하고 들어가는 그 우편강도 같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의 영광의 어떤 갑옷이 없겠죠. 그죠? 그죠? 그것은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가지고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래요. 할렐루야 하면. 저기는 해와 달이 없거든요. 천년왕국에는 해와 달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저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커서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백옥, 지금 우리 이 달이 백옥이라고 그랬죠. 그죠? 저 백옥은 모험하고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상징하거든. 그 다음에 생명이 풍성한 것을 상징하거든. 수성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저 성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백옥처럼 수성처럼 맑고 깨끗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언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지만 이 땅에서 조폭이나 깡패 노릇하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누군가를 감옥에 넣었다 치면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다 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이 괴로워서 못 살고 도로 내려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상 카바로로 내려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땅에서 거룩으로 준비하고 순결로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무엄한 자로 순진한 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준비된 보석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 천국은 아주 빛나는 보석 같고 백옥처럼 수정처럼 막디 맑은 곳,
거룩한 곳, 깨끗한 곳이래요. 근데 저 거룩한 곳에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곳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빛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21장 12절입니다.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는 문이 12개가 있대요. 그리고 문마다 천사들이 한 사람씩 12천사가 지키고 있대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놨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더라. 자, 굉장히 높은 성곽. 저게 뭐 이렇게 재니까 지금 한 20층 높이 65m 정도. 우리 뒤에 나오는 144규빗이라는 게 그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뭐 한 20층 건물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가 언제 감이 올 겁니다. 그죠? 아, 이 정도 큰 성이구나. 높은 성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음, 하나님이 장엄. 그리고 저곳에 천사들이 12문에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성곽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2지파 이름은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결국 성의 표시가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저 대표적으로 12지파부터 이름이 탁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또 나중에 신약 성도 12명의 사도들의 모습도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문을 보니까 동쪽에 문이 3개 있고 북쪽에 3개가 있고 남쪽에 3개가 있고 서쪽에 3문이 있는 이 동서남에게 문이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이 천국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성막에 있을 때 성막 주변에 동서남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죠. 그죠?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이 12개가 있더라.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아까 성곽 기초석에 12명의 12사도 이름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저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의 이름이 대표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신약의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저 동서남북이 뭘까요?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와라 해가지고 그 초청에 받은 사람이 동쪽에서도 들어가고 서쪽에서 들어가고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하겠죠. 자, 상상이니까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문들과 성곽을 아까처럼 금갈대를 가졌는데 청량하더라. 저 청량이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습이 모여져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니까 저는 천국의 영광의 크기를 재는, 상의 크기를 재는 그런 잘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성도의 자격, 천국 입성하는 자격을 잰다면은 저기서는 뭐라고요? 내가 받을 상을 지금 천사들이 그 영광의 보석의 크기를 재고 있더라. 근데 저 성은 네모 반듯하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메시아 왕국 때 정방향 네모 반듯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안전한 곳 두 가지면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고 거기는 어떤 이제 해도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정사각형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정사각형인데 갈대자로 재니까 12,000이래. 저 12,000의 숫자도 잘 기억합시다. 12,000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사도, 12사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완전한 사. 즉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저 크기가 키로로 누가 환산하니까 한 2,000kg 정도 된대. 그건 뭐 참고 정도로 하십시오. 지금 저기서는 사도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량을 사용하는데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2,000km.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니까 대강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거 5배 정도 크기, 그죠? 그 정도 정사각형 크기가 새 예루살렘의 크기다. 그리고 성곽 높이는 144도 12 곱하기 10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냥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측량이 바로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숫자 그대로 지금 사도요한이 알아들 수 있도록 144규빗이라고 설명하더라. 144규빗 때문에 저게 6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0층 높이. 이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2,000km, 2,000km. 높이는 한 20층 아파트 높이로 높이가 되어 있고 그 정사각형 크기로 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살게끔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우리들 각자의 영광의 크기를 재고 있더라. 그게 모아진 것이 전체 크기가 2,000km고 높이가 65m라는 거지. 내 크기가 어디만치 되는지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 자료도 쓰고 컴퓨터 도우미도 쓰고 또 여러분 어제 나와서 청소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 나와서 뭔가 연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누가 기록하신다? 하늘에 여러분들이 행위장에 다 기록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없다. 어디서 무엇을 하던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에게 빵 하나 나눠준 것도 우유 하나 나눠준 것도 다 기록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여. 누군가 좀 이렇게 약한 사람 보여.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을 도와준다든지 여러분이 반찬이라도 해준다든지 그렇게 생긴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행위장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건 어떻게 지워야 되죠? 내가 입술로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행위장에 기록되는 것들. 이거 지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지울 수 있다고요? 회개로 지울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큰 복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은 지워나가서 저 완전하고 완벽한 천국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보석으로 표현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꼭 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우기서는 안 되겠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곽은 배곡으로 되어 있다. 배곡은 아까 깨끗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상징.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예요. 즉 금이라는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성에 누가 들어오는가? 거룩한 사람들,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배곡으로 상징된다면 저 정금, 저 성이 정금으로 맑은 유리처럼 되어 있고 그 길도 정금길이래요.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지만 우리도 변치 않기를 원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새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골짜기도 있고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책하실지라도 그 사람을 그 징계와 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정금길을 걸어가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불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은 저 12보석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흉패에 12보석이 있었잖아요. 그게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석이 표현된 것, 쉽게 말해서. 꼭 저것이 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남보석으로 되어 있다,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녹보석, 남보석들은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줬다고 봐요. 가보면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여러분 집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1절에 문은 특별히 또 진주, 아까 성벽도 맑은 진주인데 이 진주라는 것은 또 뭘 상징하죠? 그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이 진주문이라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처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조개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뱉지 않고 그 고통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진주로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다 품으면은 진주 같은 보석으로 바꿔지듯이 그걸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 지금 요즘 시편 말씀에 보면 얼마나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지언정 그거로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 할렐루야.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반드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내 고통은 호사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고통이 뭐로 바뀌어지죠? 진주로 바꿔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오늘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시는 이유도 다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활용할 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조차도 이기는 자로서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저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진주가 또 어디서 나왔죠? 기억나는 사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터질 때, 할렐루야. 그 강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내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주는 강이라는,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성령의 강이, 보혈의 강이 나를 그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지고 그걸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화서서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 그들이 통과하는 문이 12진주문이래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진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조차도 내가 보석으로 바꾸리라.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했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그것을, 고통을 내가 안고 그 아픔조차도 진주로 바꾸어가면서 어디까지 달려오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저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환경인 것도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너희들이 보석처럼 잘 다듬어진 진주로 저 진주문을 통과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저 황금길도 똑같죠, 그죠? 불변의 믿음, 신실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그죠? 저 말씀 여러 번 봤어.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 누가 성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성전이 없다. 해와 달이 없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밤이 없다. 그의 특징이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즉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잖아요. 아,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라 한 것이 어린 양 예수를 닮아서 성막을 세우라 한 것이고,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세우란 성전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고, 성전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걸어다니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걸어다니시는 성전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래서 한옥가 때 수전절 때 그들이 성전에 가서 막 불 밝히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들아 저 성전만 좋아하지 말고 진짜 성전 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그 빛 섞여놓고 빛이 않다고 좋아하지 말고 진짜 세상의 빛 나를 봐야 돼.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 한옥가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 다 연결되어 있거든. 아, 성전이신 그분이 성막으로 오셨고, 성전이신 그분이 솔로몬 성전이 되셨고, 성전이신 그분이 걸어다닌 성전으로 오셔서 내가 성전이야. 수전절 때 성전 찾았다고 초월하는 그들에게 저 성전도 성전 맞지만 진짜는 나야. 장차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은 나를 성전으로 만나게 될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쏠듯. 왜?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가득하고,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서 빛이 찰랑찰랑 너무나 환하게 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전등도 필요 없어요. 너무나 빛나는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인데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어린 양 예수와 같은 뿔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화로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 집도 막 빛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뭐하러 이런 거 켜놔요? 안 필요 없는, 그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전구도 필요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스스로 통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와 달발 이 조명 전구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밤도 없겠죠. 그죠? 그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밤이 없으니까, 처음에 밤에 보통 문 닫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 닫을 필요 없는 것은, 왜 문 닫죠? 나쁜 놈들 때문에 문 닫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 문 닫을 필요가 없죠. 어디 시골 가면 진짜 좋은 동네는 다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그걸 상상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어둠의 나쁜 사람들도 없고 천사들 같은 진짜 좋은 사람들만 사는 천국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너희들을 비출 것이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그 영광의 빛이 너희들을 감싸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계시록 22장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조명등 아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면 상상이 되죠. 자,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왕들, 저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지금 천국 전에 땅에 왕노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들, 천년왕국 때 왕노를 했던 사람들도 자기 영광, 저거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순교자들이니까 어디로? 자, 저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 땅의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준비한 그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까 말했던 자기가 준비한 보석,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준비는 누가 이 땅에서 나의 삶으로 저 영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을 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을 준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빛나는 북극성 같은 그런 데 여러분 북극성 보면 새벽에도 반짝반짝하는 빛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이 잘 안 보이는 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준비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준비는 내가 하고 그 영광의 보석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것이 내가 어떤 보석으로 영광으로 준비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만 알고 주님만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 몰라도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새 이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새 이름이 바로 영광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받는 사람밖에 모른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혼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어떤 영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인가? 내가 준비한 하나님 나라 영광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영역들이 찾아질 거예요. 그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기도로 또 섬기리라. 내가 봉사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봉사 헌신을 섬기리라. 나눔으로 또 섬기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쌓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그곳에 갖다 부으리라. 여러 가지 결단이 저 말 속에 나올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까 건갈대로 청량해가지고 너는 이것으로 너는 이 보석으로 너는 이 영광으로 내가 주리라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해처럼 빛나고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상이 준비된 그런 성도님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꿔야 돼. 그 꿈을 꿔야 돼. 단 하나. 자, 계시록 21장은 좀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쫙 해놓고 21장 8절에도 이 사람들은 못 들어와 했듯이 오늘도 또 끝에서 가서는 이 사람들은 못 들어와. 우리 보고 뭔가 경고성으로 이런 일에 절대 노출되지 않게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아까 배곡처럼 깨끗한 곳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속된 것, 깨끗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카바레 출입하던 사람, 이 땅에 뭔가 나쁘지도 않은 깡패나 조폭들은 거기 들어올 수 없겠죠. 그죠? 속된 것. 또 가정한 일,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우상숭배일이거든요. 저 우상숭배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편에 붙던 것도 우상숭배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룩에 실패한 사람, 뭔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가장한 일을 도모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21장 8장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좀 가볍게 생각해요. 왜 거짓의 뿌리가 어디라고? 사단의 아비가 거짓. 그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짓말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뿌리가 하나님 쪽이 아닌데 그럼 내 속에 뭔가 저쪽에서 주는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 아닌가? 잘 여러분을 살피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저 거짓말하는 자는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거짓말이겠죠. 지금도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가짜로 미혹하는 세력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만, 진리를 말한 사람, 참된 것을 말한 사람, 불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게. 두려워하는 자들, 배도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엄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 어떤 자? 엄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있다가 뭔가 털커덩 걸리면 그걸 하나님이 경고로 받으시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서밖에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 할 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처리할 거 처리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상급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존재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해놨다. 성가의 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다. 12보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진주문들도 12지파 이름이 되는 것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전체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석과 정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새 예루살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진 총의 모습이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길이 그 도성이 정금으로 됐다는 것은 불변의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21장 천국 새 예루살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잘 새겨듣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준비하여서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급 받는 그 자리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필요한 기름부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저희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 감사.